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던 그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 14장에는 총 10명의 왕이 나오고요. 그 중에 9명의 왕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읽었습니다. 세상에 왕들이 있죠.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가운데 욕심내고 또 물질을 빼앗고 괴롭히고 훔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저희가 세상을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커다란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열고 봤을 때 그에게 아름다운 땅과 별과 같이 빛나며 많은 이제 백성들로서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다스리는 자, 왕권을 주시리라는 이 약속을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주변을 볼 때 아마 괴리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약속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렇게 약속에 걸맞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바로 주변에 있는 5왕,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5도시 국가의 왕과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이 전투 사이에 껴서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를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는 말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여기서 히브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표현되는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민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주류인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왕들과 대비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경을 보더라도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블레셋인들이 자신들과 비교하며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회에 있어서 주류의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을 보통 말할 때 쓰는 표현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은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과 꼭 빼닮았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도,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할 때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주류와는 거리가 있는, 언제나 주변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고 주변과 다른 나의 모습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 비주류의 모습.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너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뜨거운 약속의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저희들과 아브라함과의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왕들이 계속 나와요. 이름들도 계속 나옵니다. 이 9명의 왕들과 이 아브라함을 비교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명의 왕과 4명의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먼저 이 5명의 왕이 이 요단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므로 아마 에덴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유효한 시기였죠. 풍족한 곳이지만 하지만 조금 고립된 땅,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5도시의 왕들이 있었던 곳은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5왕이니까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왕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엘람과 또 터키의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인 엘람과 터키의 동쪽 지역인 히타이트 지역을 포함한 북쪽의 5명의 연합군은 사실 굉장한 규모의 군대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땅에는 바벨론이 아직 그 힘을 갖기 전에 몇몇 작은 나라들이 서로 힘을 겨루었던 시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엘람과 히타이트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작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땅에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나고 13년 차가 되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왕들이 힘을 모아서 이 가나안 땅에 원정을 떠나게 된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짓누르고 빼앗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오늘 창세기 14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9명의 왕들 중에 조금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 5명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4명의 왕의 전쟁은 사실 불보듯 뻔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죠.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도망치게 되고 이제 진흙투성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그리고 사람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창세기 12장에서 또 왕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비해서 볼 수 있죠. 지금은 9명의 왕이 나오지만 창세기 12장에는 1명의 왕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자신을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 같은 사실을 하죠. 누이이자 아내였던 사라가 아내라는 말을 빼고 내 누이라고만 말하니 이것이 어찌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애굽의 바로의 힘을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도드라졌고 자신의 모든 것이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야 됐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셨고 오히려 애굽의 재물을, 애굽의 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창세기 12장은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너무 주권적인 은혜만 강조가 되었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장이 지난 창세기 14장에서 저희는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주권자들을 쫓아가는 한 가문의 이야기,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318명이나 된 훈련된 군사가 있었다면 그거를 어떻게 작은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한 가문이 4명의 왕의 연합 군대를,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주권을 잡고 있는 이 왕들을 쫓아가서 전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창세기 12장, 그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강권적인 은혜, 바로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지금 무슨 짓 하는 줄 아냐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본, 동서남북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히브리인입니다. 여전히 그에게 삶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주변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의 본질적인 믿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까지 쫓아가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그러니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4왕의 군대와 싸워서 이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익숙하시죠? 성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낯선 이유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3,00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지대에 있는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철과 청동기 문명이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는 더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기와 청동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핵심적인 무기가 안타깝게도 블레셋에 있었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과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 한 곳에 서 있었고, 그리고 이 청동기 문명의 이스라엘은 그 반대쪽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비교하더라도 블레셋이 주류고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비교했을 땐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음이 낙담하여서 마치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질 거야 라고 그 조상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백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으로 그들은 움츠러진 채 있었습니다. 움츠러진 채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믿음의 눈으로 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줄 알았던 이 소년 다윗을 통하여, 한 명을 통하여 철기 문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318명, 비슷한 숫자로 보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300이라는 영화 옛날에 스파르타 보신 적 있나요? 이 300명의 뭐 근육질, 그 정도 근육이면 이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300명을 뽑을 때에도 전혀 준비 안 된 300명을 뽑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소수를 뽑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정예를 뽑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실력으로는 준비 안 되었어도 괜찮으나 기드온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추려주셨을 때, 이 300명을 통하여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았던 미디안,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비록 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318명만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숫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318명일까?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있었던 숫자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딱 318명을 준비하셨을까? 저 옛날에 이게 소수의 합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328이더라고요. 아깝이. 네. 딱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거였으면 뭔가 연결해 볼 수 있었으려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를 봤더니 혹시 우리 교회 출석 인원? 329명. 온라인 10명을 빼니까 319명. 우리 각자가 우리의 숫자, 나 자신의 숫자 한 명씩을 빼보면 나 더하기 318명?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나,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318명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교되지 않는 숫자인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죠. 그러나 이 숫자를 히브리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숫자라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어도 18만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 한 명이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었을 때와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그가 일어나 쫓아가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셨다면 저는 참 어려웠을 텐데,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없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비주류라 할지라도 준비된 게 적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신다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곳에서 마음껏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고 걷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비주류라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우리는 아직 멀었어, 저 왕들을 봐,
소돔 왕 봐봐. 소돔 왕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겠어?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저희가 있는 곳과 저희가 갈 곳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곳에 꽃이 피고, 길이 생기고,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과 비교되는 히브리인과 같은 나의 정체성,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시선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을 제외한 모든 다른 청동기와 철기를 비교했던 자신의 키와 골리앗의 키, 자신의 힘과 골리앗의 힘을 비교했던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다윗의 형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의 눈을 듭시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가 하나 더 살펴볼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었다라는 이 장면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브라함은 허수아비겠죠.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땅을 정해주신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두루 행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였다면 아브라함이 쫓아갈 이유가 없죠. 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4명의 왕들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돌려보내, 이렇게 하셨어도 됐겠죠.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동역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냥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램프 긁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실 때 아브라함의 영향력도 키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318명, 아브라함과 사라 딱 둘이었잖아요. 가족 2명이었잖아요. 아들들이 없었단 말이죠. 아직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318명의 군사가 웬 말입니까? 이 2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보디가드를 고용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현실만 생각한다면 이 군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활용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머를 찾아보면 군사로서 훈련된 자들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그 믿음의 크기에 맞게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에 합당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는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그러기 쉽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큼만 딱 하면 이 정도면 됐어. 이 또한 믿음 없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신 비전의 크기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적당히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학교에서 이 정도 공부해서 성적이 나오면 딱 그만큼만 공부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만 하면은 잔소리 안 들어. 딱 그 정도. 우리 적당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정말 그냥 학점만 따기 위해서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탄탄해져요. 우리에게 기본기가 생겨요.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결과가 나오고 때로는 결과가 안 나오지만 이 업무가 주어졌을 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지금 나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미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커다란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실력도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약속받은 자로 합당하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준비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맡기신 영역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비전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싸우러 가는데 친구들이 같이 가줬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헤브론 주민들이요, 아브라함이 싸우러 간다니까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되찾고 돌아왔을 때 물질의 욕심은 안 내지만 이 세 사람, 나와 함께한 세 사람의 팀에게는 이 분깃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기를 탄탄히 맺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잘 준비했지만, 내면적으로도 잘 준비했지만, 이웃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멋지게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이 문맥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왕들도 아니고 한 가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의 영향력,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한다면 믿고 따라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공부 안 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간절히 한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임내 때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성실한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이한 일도 하시고 또 성실하게 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첫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그가 온 인류의 첫 번째 왕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름 중에 처음으로 기록된 왕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의 혈통이 함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특한 점을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은 노예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첫 왕이 이 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함의 자손이 자신의 영역인 약속의 땅보다 남쪽 영역이 아니라 북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성을 세웁니다. 이제 아수르의 니느웨를 포함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또 왕이 된 것을 이 니므롯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셈의 후손을 통하여 이어져야 하는데 세상은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 돼버렸어요. 다스려야 되는 자가 다스리지 않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 성경에 이 주제는 가득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을 포함해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물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쵸? 뱀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주제는 무서운 새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짐승이라는 표현이 별로 어울리지 않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더 명확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돈을, 물질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간은 물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향력, 관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영향력과 관계에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함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셈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첫 왕이 함의 족속이었다면 저는 이 왕의 혈통은 함과 셈이 섞여 있는 혈통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릴 수 없는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함의 후예들이 싸우면서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구의 욕심이 더 많냐 이러면서 싸우는데 진리에서 다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서로 자신이 왕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진리와 사랑과 옳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욕심과 나의 안위를 드러내는 목소리들끼리 싸웁니다. 때로는 어떤 왕이 이기고 때로는 또 다른 왕이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 셈의 후손, 이 아브라함이 이 9명과 싸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셈의 후손에게 있는데요. 이 전쟁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9명의 왕이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들, 물질을 포함한 수많은 유혹들 앞에 우리는 동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모든 물질과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 정복한다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9명의 왕이 전쟁한 이유는 더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돌려받아 왔을 때 소돔의 왕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물질은 당신이 다 갖고 사람만이라도 저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라고 말하고 가지고 온 물질을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걷는다는 것, 믿음의 역사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여전히 짐승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한테 힘을 주신다고? 유브라데강 다시 건너볼까?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왕들 다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탐심이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물질들을 다 돌려받을 때 빼앗긴 것만 돌려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못된 녀석들, 너희 것도 한번 뺏겨봐. 다 내놔. 모든 걸 다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그렇거든요. 가지고 와서도 이제 소돔을 포함한 5 왕들을 이제 내가 왕 할 만하지? 내가 왕 할게. 이런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데 제가 뭐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마음의 유혹이 올 만한 포인트들이 요소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으로 위압적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 관계에서든 모든 면에서든 짐 누르려고 하는 동물의 소리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왕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10번째 왕을 만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회복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의 것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참 다스리는 자의 모습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왕이 되려면 왕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큰 경륜을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믿음으로 준비되는, 자기 자신이 더 준비되는 이 과정, 그 가운데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자꾸 세상을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이렇게 결단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